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5장 1절에 보면 결론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시작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그런 표현들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바라고 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인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워하라는구나 라고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팔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 아멘. 따라해 봅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겪으면서 마침내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어떤 은혜냐? 내가 자격이 있구나, 내가 정말 성실하구나, 내가 참 의로운 삶을 살구나, 이게 아니라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를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주제가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아담과 예수님. 이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수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로마서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은 뭐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논리가 참 중요한데요. 1952년 미야자키현, 일본의 미야자키현의 고시마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동물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원숭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일본에 가면 원숭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가끔 난폭하게 행동할 때도 있고, 가만 보면요, 원숭이도 내가 지를 미워하는지 이뻐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들은 이뻐하면 가만히 있는데 미워하면 와서 안갚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는 짓거리가 사람 같구나. 어쩔 땐 지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고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일본의 어떤 곳이었나, 그러니까 갔는데 온천에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숭이들이. 예, 탁하니 누워가지고 온천에서 앉아가지고 물속에서 온천에 목욕을 한 거 보니까 야,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훨씬 낫겠다. 교토대학의 학자들이 인근 농가에서 고구마를 사다가 그 원숭이들에게 주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뭘 발견했냐면 바닷가에 흘러내려온 고구마 하나를, 그래서 꺼냈는데 이 모래가 다 묻어 있으니까 그냥 먹기가 어려우니까 고구마를 바닷물에다가 씻어 먹었어요. 처음으로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은 원숭이가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고구마도 맛있는데 바닷물에 담가서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짭조름한 맛이 나오니까 싱거웠던 고구마가 아주 맛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원숭이들도 따라하는데 맛있단 말이에요. 고시마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가 다 따라했대요. 1965년도에 미국의 과학자 라이얼 왓슨이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79년도에 논문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오버했던 이 논문이다라는 얘기는 100번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100번째 원숭이 현상 뭐냐면, 한 마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100마리까지 이게 이어지면 고시마 섬에 전부 원숭이들이 다 모이다 씻어 먹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게 또 발전이 돼가지고 찍어 먹는데, 바닷물에 한 입 먹고 찍어 먹고 그런다는데, 아무튼 한 마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든지 가만 보면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죄악,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던 그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불순종의 죄악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그 다음엔 무엇을 들어오게 합니까?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 아담 당시의 사람들은 1000살이 넘게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인간의 수명이 120세를 넘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팔팔하게 기운이 멋있게 그냥 막 주름도 없이, 그리고 150살까지 살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80세, 85세 대충 넘으면 인간이 무릎에 힘이 풀려요. 그냥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85세 넘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입맛도 없고 밤잠도 설치고. 근데 그렇게 해서 90세부터 150살까지 살아보세요. 지옥이지, 지옥이에요. 삶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도대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왕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인류가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이 되고 약이 발전이 되고 모든 사회 복지시설이 발전이 되니까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에서 90에서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150세까지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대단한 약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60살을 살든지 150살을 살든지 어차피 결국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그저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그러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큰 병원으로 가보시죠. 이때부터 심각해져요. 큰 병원 갔는데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죠. 정밀 검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것으로 끝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듣기 싫어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벌써 큰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죠. 어느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그렇게 검사를 2번째 했는데 의사가 다행히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다고. 그러는데 쓰는데 이렇게 보니까 암이라고 쓰는 거예요. 할머니는 나를 그저 위로하시려고 저렇게 일부러 거짓부렁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표정이 안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속이시는 것 같아서. 왜 제가 속여요? 그러니까 그 차트에다가 거기다 소근암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제 이름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동네 사는 분들, 암사동에 사는 분들, 암으로 사망한다는, 죄송합니다. 또 암사동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려운 존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병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런 걸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암이라고 하면 화들짝 놀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그거는 이 땅 위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제가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서 왜 슬퍼하는가? 사실 이 본질적인 슬픔이라는 거, 저는요, 저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던 남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영락교회는 저쪽 저 남양주 쪽에 이제 뭐라고 그래, 묘지가 큰 게 있어요. 그래서 1단지부터 21단지까지 있어요. 막 단지별로 뭐 수천 개씩 묘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묘지를 내 키만큼 팝니다. 이쪽은 이렇게 깊이 묻고서는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옛날에는 했으니까. 그런데 관을 넣고 흙을 덮으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서 뛰어들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셨나? 막 말리고 도저히 안 나. 막 울면서 막 땅을 치면서 관뚜껑을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딱 보시더니 덮어. 그러니까는 흙을 이렇게 몇 번 뿌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슬프죠. 그런데 우리가 왜 슬퍼야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살아가는 걸 마치 이런 거죠. 월세방에서 월세를 한 6개월 정도 밀리고 옥탑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어요. 주인만 오면은 월세 내라고 하는 거, 밀린 월세 내라고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기침 소리도 못 대고 사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삼촌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무개 보아라. 삼촌이 미국에서 성공해서 슈퍼마트가 한 20개 되는데 너한테 하나 맡기고 싶으니까 어서 한국에서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나를 좀 도와주렴. 삼촌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주겠다는 거야, 앞으로 20개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조카를 위해서 살 집을 하나 준비했다. 집안에 호수가 있어요. 사슴이 이렇게 뛰어노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편지에 1등석으로 대한항공 티켓이 쫙 왔다고 칩시다. 슬퍼요? 아마 주인이 와가지고서는 당장 총각 빼! 이래도 네. 왜? 다음 주면 어디 가요? 1등석 타고 미국 갈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누가복음 19장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부자,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니까 여리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리고 환영하고 찬양을 하고 쭉 따라가는데, 그걸 멀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 예수라는 분은 누굴까, 얼마나 대단할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앞에 서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저쪽에서 어디 행사 있다가, 전방에 행사 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고양시에 섰어요. 그러더니 여기 저 행신동에 탁 쓰더니, 잠깐만, 이덕만 목사님 좀 보고 가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왔다고 쳐봅시다.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바라보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좀 머무를 수 있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깜짝 놀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봤어요? 죄인이라고. 저 나쁜 세리장, 우리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나쁜 세리장.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지목을 받은 거예요. 주목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늘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시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삭개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겠나이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토색해서 내가 빼앗아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4배씩을 갚겠습니다. 그건 뭐냐? 4배씩 갚아주면 다 망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망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어느덧 살다가 보니까 그 감동을 다 잊어버려요. 어제 우리 광미영 권사님 딸내미야 이마늘 하늘 양이 뉴질랜드에서 신랑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외국물 먹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예,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저는 광미영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임원빈 선생님이 하늘이를 너무 예뻐하고 하늘이가 참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분명히 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울더라고요. 네. 왜? 하늘이가 너무 웃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서서 이렇게 하는데 하늘이가 너무 웃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좀 그만 웃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하면서 참 좋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둘이 왜 결혼하는 거예요? 눈이 둘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뭔가 다 이끌리는 게 있어서 결혼한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부부끼리 아니면 부부. 우리도 그랬었는데. 계속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우리도 그랬었는데. 나는 어저께 그거 보니까 저도 한 35년 전, 35년 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봐도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삶,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저께 하늘이가 웃는 것보다 우리 더 웃어야지 돼요. 그런데 인상 오늘따라 오늘 3부 예배가 아주 팍하니 그냥 사갔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미소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십자가의 구원을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아버지께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우리는 미처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잠시 배웠다 해도 사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길가의 백합화와 새들을 통해서 다시 깨우치게 하소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일부라도 배운 것을 까먹지 않게 도우소서.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간절히 기도한 그 내용 속에 뭘 잊어먹지 말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바로 침묵, 순종, 그리고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침묵과 순종, 기쁨. 침묵과 순종이에요. 침묵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할 말이 많아요. 그냥 막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통이 터져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여자는 60만 넘으면 호랑이가 돼요. 그때부터는요, 한 50대 중반까지는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도 60대 권사님들을 제자 양육하면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그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걸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바뀌어요. 그러니 내 앞에서 그러니 집에서 오죽하겠어요? 이야! 그러고 막 그러겠죠. 바뀌어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묵. 이거는 벙어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그 막 죄악 가운데 혈기로 나오는 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침묵하는 거죠 지금. 아멘.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이에요. 내게 주신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이 이게 이런 건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 싫은 것도 순종하는 것.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과 순종.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막 하면
그게 기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일에 순종하고 침묵하게 되면 진짜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키에르케고르식으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다면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게 아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왼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바뀌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을 제법 알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만 고난이 아니요. 다 저부터 시작해서 다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다. 삭개오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마라톤에 출전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아쿠아리 이름이 좀 아프리카 같죠? 아쿠아리. 아프리카 챔피언으로 메달권 진입이 기대됐던 선수인데 넘어지고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무릎에 붕대를 감고 달렸는데 제대로 못 달리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어요. 결승선을. 아쿠아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어려운데 붕대를 감고 달렸습니까? 아쿠아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탄자니아가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 멕시코 시티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서라는 게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했던 것이다. 난 멋있는 것 같아. 나 같으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리고 대충 하다가 중간쯤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다쳐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텐데 아쿠아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나를 여기까지 보내준 것, 출발선에 서라는 것뿐만 아니라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완주하고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것이다. 저는요, 이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인생을 그냥 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고 끝까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아쿠아리는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2000년 전 시드니 올림픽에도 마라톤 시상식에 메달 수여자로 초청이 되었어요. 왜? 그의 말이 어마어마한, 그는 비록 1등은 못했어요. 간신히 결승선을 통과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올림픽의 그 뜻을 잘 담고 있는 멋진 선수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등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쁜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고 얘기하세요. 예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아멘. 예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명의 면류관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